8월 23일 주일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찬송가 다 같이 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으로 예수 앞에서 눈물 흘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중 8가지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을 다룰 것인데요. 사실 애통하는 자가 복일까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됐지요.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통하다라는 것은 슬퍼하다라는 것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함도 말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의도 없는 것으로 비천하고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가난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면은 그들은 절망과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한 슬픈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애통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저러한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각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각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시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한 것으로 천국에 있어서 그 8가지 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천국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한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것으로서 3가지 그 천국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으로 병들고 약하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혼자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무엇을 말했냐면요, 철없을 때와 달리 세상 가운데 던져진 삶을 살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눈물 흘릴 날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었던 때와 같이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끝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참된 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로서 여기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그이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써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한다라는 말로써 시온에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죄를 대신하고 라는 말은 그들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로서 그들은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를 했는데 그 머리에 쓴 죄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주고 있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을 대신한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거듭하여서 죄를 범하였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신을 사랑했던 것으로 음란하게 세상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으로 바람난 음란한 음행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한 세상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의 민족 가운데 그들을 넘기셨고 던졌었던 것으로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밤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혹독한 밤을 지내면서 세상 신보다 자신들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던졌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에 비하면은 자신들의 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것으로 흠모 없는 모습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세상신 앞에서 세상신을 섬기는 세상의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에게 세상의 문명 앞에서는 설 수도 없고 자원도 없고 구원의 마저도 없고 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닫고 깊이 통찰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자신들은 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상하여지고 슬픈 마음으로서 애통하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슬픔은 이 깊은 절망으로부터 어떠한 슬픔이었냐면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고 우리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깨닫게 된 슬픔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한 것으로서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들을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그들을 중보자가 없는 것으로서 그들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것으로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날을 소망하고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누구를 기다리게 됐냐면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거짓된 메시아가 있었고 거짓된 위로자가 있었던 것으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짓된 눈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된 위로자로부터 나온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회개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거짓된 회개도 있고 거짓된 눈물도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된 위로자들도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기 절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자기 절망에 빠진 눈물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자원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절망에 빠진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아직도 내게 있어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서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여전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기 절망에 빠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거짓된 삶에 있어서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요. 자기 후회의 눈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그러했더라면 하면서 하는 것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현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자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로서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자기 체면에 걸려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쫓았던 사울도 계속해서 후회한 것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후회인 것이지 회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회개했다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눈물로서 외식과 위선의 눈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라는 것으로서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는 것으로서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슬픈 기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실상 사람으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짓된 위로자를 두고 그들의 마음의 실상은 다 자기를 위한 자기 눈물인 것으로서 거짓의 눈물로서 거짓의 신앙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마저도 사람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신앙마저도 삶에 있어서도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척하는 흉내를 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으로 헛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사실 그 헛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서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것으로서 자기 감정으로서 위로를 얻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자기 감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내 감정에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로 해야 함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예배가 잘 된 것 같고 예배가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 감정에 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삶은 말씀이 기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도 속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에 자주 속게 되는데요. 자기가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끼친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에 있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로서 그 기초를 성도의 감정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신뢰가 있는데요. 한 신뢰를 보면요. 사사기 2장 그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라는 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세상 민족과 언약을 맺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이유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사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고질병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는 말로서 백성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5절에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회개도 없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없고 죄를 뒤집어 쓴 단어도 없는데 이것을 회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사사기 2장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울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운 것으로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도 그들은 세상의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에서도 올무가 된 것으로서 자기 한탄임을 말해주고 있고 자기 절망임을 말해준 것으로서 소리 높여 울었던 것으로서 그냥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서 어떠한 그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단어가 그들 속에는 찾아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신을 버렸다든지 옷을 찢었다든지 죄를 뒤집어 썼다든지 어떠한 단어도 없는 것으로 그들은 우상을 버릴 마음도 없었고 옷을 찢을 마음도 없었고 가슴을 찢을 마음도 없었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에서도 혹독한 밤을 보내게 될 그 저주가 될까봐 울었던 것으로서 자기 서름에 울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많은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세상의 신을 버릴 생각도 없이 세상의 신들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로 위로를 얻고자 거짓된 위로를 얻어가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한 것으로서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은 웃고 자기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면은 울었던 것으로서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눈물만 쏟아내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들의 삶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위로가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위로자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로 여기고 있는 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세상 신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포로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는 바로 이 큰 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져다 줄 기쁨을 말하는데 이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쁨이라고 할까? 그들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사람이 사랑했던 세상 신을 사랑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세상 신을 섬기는 세상 민족에게 끌려가서 세상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위로라고 말하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혹독한 밤을 지내고 아침이 밝아온 날들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노역의 때가 사라진 것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위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내게는 아무런 자원도 없었고 내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로서 내게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한 것으로서 내게는 위로자가 없었는데 내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가 된 것으로서 기뻐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위로이고 기쁨이라는 말로써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서 그분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서 그가 혹독한 삶에 있어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에 있어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후회에 헐떡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자신이 처한 처지로 인해서 자기 서름에 소리를 높여 울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의 끝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고 해도 내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삶이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사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로써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라는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고 위로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모든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결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자주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눈물을 흘리든 그 모든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결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8가지 복에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고통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임을 참된 기쁨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세상에서 위로를 준다고 하고 세상은 세상에게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경배하라고 세상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 자신이 그 세상을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섞어서 섬기는 거짓된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나이고 세상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나였던 것으로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인 줄 알고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거짓된 위로를 즐기면서 세상의 연주에 맞춰서 죽어가는 삶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슬픔이 많은 여자가 있죠. 그런데 그 여자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슬픔이 많은 여자로서 원통함도 있고 격분됨이 많았지만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였던 것으로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 슬픔 많은 여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심정을 통하는 위로자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술로 위로를 얻어도 술이 깨면은 다 끝이고요. 좋은 곳을 여행 가도 여행이 끝나면 끝이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한 것으로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서 그들은 거짓된 위로를 얻고자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그 신들로부터 거짓된 위로자들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위로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는 삶으로서 주의 영으로서 충만한 위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상이 무너지고 거기로부터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눈물도 있고 홍수의 피해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가슴이 쓰러져 앉는 성도들의 삶도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삶에는 진정한 위로자를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정한 위로자들로부터 이제는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고치고 어루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개혁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어머니 은총이더라는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